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광야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인생에 내일대로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데려가시는가, 세 가지 잠깐 보면, 첫 번째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기 방향을 돌려, 광야는요 방향을 돌리는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살아가는 인생에서 광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내 뜻의 결정을 멈출 수 있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머리가 크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고 그러면 부모님이 굉장히 야, 너 참 많이 컸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부모님이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가족이 이렇게 같이 부모의 말을 순종할 때 부모는 뭘 느껴요? 아, 얘가 우리의 가족이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광야 가운데 고생하라고, 부모가 어느 자녀를 갖다 고생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의 그 결과를 통해서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갈 때 지금 어린 자녀들도 같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자녀들도 같이 훈련받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38년 동안, 즉 40년 38년 그러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빼기 전, 너희들이 불순종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38년이고 출애굽을 할 때부터는 40년이고,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 계산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순종하는 훈련으로 광야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남쪽인 그 가나안 땅, 북쪽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시면서 훈련시키는, 그 세일산 주변을 돌아다니게 38년 동안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자녀들이, 또한 내 환경들이 건강히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 왜 이러지? 불신과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다니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북으로 나가니라, 여기 요르단과 여리고 쪽, 여리고 성 앞쪽까지 하나님께서 38년 이후에 북으로, 요르단 동쪽과 그 동편을 넘어서 여리고 성 앞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광야로 가게 하신 이유, 4절 이후에 보니까는 에서, 너희 동족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 에서가 사는 그 세일 거주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죠. 지금 이슬람, 또 이란, 이게 굉장히, 또 이스라엘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 형제이고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지날 때 너희들이 강하더라도 그들에게 정당하게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그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줘서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의 약탈자가 아니라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을 지키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 욕심대로 살지 않고 또한 그렇게 너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지나갈 때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물 마시는 것, 에이 뺏어버리지 할 수 있는데도 절대 그들을 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힘이 있음에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물질,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좀 힘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조금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때 식당에 갔을 때도 내가 손님인데 하면서도 이 서빙 보는 분들 또한 그 가게의 주인분들한테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 많이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먹고 물을 돈을 주고 사서 마실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그의 선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는 내 욕심이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 없다는 것들을 자꾸 불평불만 원망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데스 바냐의 똑같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지금 어디 있는데요?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있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것. 하나님이 아셨다는 건 뭐예요? 지키신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부유했나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과 비교해서 우리의 열등감이 생겨서 우리가 사는데 퍽퍽한 것이지,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준이 뭘까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더 먹기를 원하고 더 편하기를 원하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주눅든다고 하여서 열등감을 느껴서 행복하지 않은 인생,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뛰어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여러분 나이에 40년을 더해 보십시오. 아니 40년을 빼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앞으로도 이전에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다고, 또한 앞으로도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내가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그 광야의 길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저주받은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도 경험하지 못한 내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다.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10절 이하에 보니까 안악작속같이 강한 사람들, 그들이 블레셋과 같이 거인과 골리앗과 같이 거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형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14절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까지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냐,
불평할 때부터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 광야에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신 겁니다. 결국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에 대해서 축복을 하셨죠. 사람들은 곡해해서 땅을 점령하라니까 땅 따먹게 하는 줄 알아요. 십자군원전 같이. 그런데 아니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는 이 땅을 잘 관리하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 너희들이 이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의지하는 군대가 아니야. 너희를 누가 지키셨다고? 군대가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지켰어. 오늘 우리 가정 인생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면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처럼 하나님께 세상이 어때요? 내 인생이 어때요? 환경이 어때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심지어 그런 얘기하면서 무너져 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광야에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던 것처럼 광야, 그곳에 하나님과 내가 있기 때문에 복된 자리고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삶에 광야 같은 인생 같은데 그 광야가 저주와 팍팍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7절에 있는 것처럼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알고 계시고 또한 부족함이 없던 채움의 시간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광야를,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눈을 뜨셔서 하나님의 복된 시간으로 알고 가는, 또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